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3장 16절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곳을 더 봅니다. 요한복음 4장 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자, 우리는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우리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 표현할 길이 없다. 이런 찬송과 내용을 우리가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한 여자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이름이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사마리아 여자.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알면요. 참 이 여자가 얼마나 험한 사역을 보냈는가 알 수가 있어요. 일단 그 사마리아는 배경이 그 옛날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긴 나라냐면 솔로몬이 그 아들을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한테 이 정권이 이제 연결이 되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믿음의 어떤 비밀이 좀 약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본주의를 쓰면서 반대 세력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대 세력이 누가 주동이 되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구테타 주동자가 앞장서게 되는데요. 여로보암이 그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되는데 그 배경에 뭔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구심점을 갖다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자기들 신으로 모시게 됩니다. 출발 절차가 이제 잘못된 거죠. 우상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인 게 아닌 인본주의로 세워진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은 내내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20여 명의 왕 중에서. 그 배경에 우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악한 영의 역사가 계속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를 갖다 붙여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나라는 일찍 망하게 되고, 그리고 남자들은 노예로 팔려고 하고, 여자들은 다른 민족과 자폰을 하게 돼요. 피가 섞이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일 민족 아닙니까? 굉장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부터 우상이 있고, 출발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그런 나라다 보니까요. 그 나라는 대대로 그 재앙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흘러 사마리아라고 하는 하나의 그 지역을 형성하는데,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전혀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만남도 없고 대화도 없고.
그러니까 그 자체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가 그런 배경에서 오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요, 그 여자는 버림받은 여자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도 그 로마 제국에서도 아주 버림받은 지역이었어요. 아주 골칫덩어리고 로마 황제가 제일 골머리 마른 지역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늘 그냥 짓밟히고 그 고통을 당하는 땅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도 버림받은 데가 어디냐? 사마리아예요. 자기들 안에서도 왕따를 시켰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에서도 왕따 받은 지역이 어디냐면 수가입니다. 수가. 작은 마을. 근데 거기서도 또 왕따 당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어, 그 더운 지역에서요. 물을 물을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물을 길러 우물가에 오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죠. 보통 아침 저녁으로 물 길러 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오는데 이 여자만은요. 낮 정오에 혼자서 물 길러 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 뭔가 느끼잖아요. 소외되고 버림받은 여자예요. 그 불쌍한 여자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요. 또 뭘 보냐면 어, 남편이 5이나 있다가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영적 문제가 그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의 삶을 놓고 봐도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자는 타락한 여자구나. 문제가 많은 여자구나. 이렇게 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요. 한번 볼까요? 4장 22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자, 뭐죠? 뭔가 경배를 합니다. 근데 그 경배 대상을 잘 몰라요. 이게 뭐겠어요? 우상의 배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왜 이런 험악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악한 영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걸 알 수 있냐면요. 무당 전도 나가잖아요. 반드시 그 가정에 정상이 아니에요. 가정을 가졌다? 거기에는 그 엄청난 재앙이 깔려 있고요. 또 이 귀신이요. 정상적인 부부상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깨어진 가정이 많고 있으면 또 기둥서방하고 같이 살고 그러니까 음란과 무속은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바로 여자가 그런 영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불쌍한 여자,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그 여자에게 누가 찾아왔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게 성탄입니다. 밑바닥에 버림받은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하고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쭉 대화하는데요. 이 여자가 워낙 육신적이니까 그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대화를 시작해요. 이 여자가 갖고 있는 게 뭐죠?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없는 물 깃는 그릇이 있어요. 예수님은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더스탠드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게 물 좀 달라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나를 인정하고 나를 세워주고 나의 것을 가지고 얘기를 시작하세요. 그래가지고 쭉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가 물 길러 오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기의 그 속에 있는 얘기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 목마르지 않는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보세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다음 단계, 야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영웅 아닙니까? 조상. 예수님을 한 단계 위로 보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쭉 얘기하다가 이 여자의 가장 아픈 부분, 남편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때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사정을 다 아는구나.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보니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요. 그죠? 이제 평범한 사람에서, 영웅에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이 여자에게 가장 아픈 부분, 예? 남편 얘기도 꺼내고, 그 여자의 그 이런저런 얘기를 쭉 꺼내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죠? 이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을 건드리다 보니까 딱 나온 답이 뭐냐? 아, 우리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거기 보면 나오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가장 중요한 핵을 건드려요. 그때 예수님이 딱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얘기합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이 선포된 거죠.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인생의 원죄와 저주를 해결한 제사장 그리스도, 마귀를 멸한 왕 그리스도가 선포된 겁니다. 그러자마자 나타난 결과가 뭐죠? 여자의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딱 인정하게 되고요. 그 즉시 한 일이 뭐냐? 물동이를 버려두고 28절에 나오죠.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그리스도가 사실화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물동이, 거기에 눌려 있는 불쌍한 여자의 모습에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렇다면 나의 짐을 난 내려놓겠다. 나는 이거 내려놔도 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들어온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이 여자가 막 뛰어가요. 어디로 뛰어가요?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정말 형편없이 대하는 저 수가성 사람들을 향하여 뛰어가요. 왜 뛰어가죠?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그가 선포한 말 들어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바로 그 놀라운 사랑을 아무에게서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랑을 갖다가 체험한 거예요. 그 사랑이 사실화된 겁니다. 그 사랑이 자기 것이 된 거예요. 그 사랑의 그 강력한 감동을 가지고요. 그 수가성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자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그 여자의 변화된 모습, 우리는 여기서 그게 뭐가 그 여자를 변화시켰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그 여자를 감동시키고 그 여자의 존재감을 확인시킨 거예요. 자존감이 생긴 거예요. 아,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내가 이 물동이 없어도 난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왔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 속에 들어간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위대한 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언제 우리가 삶에 희열을 느끼나요?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조금만 마음을 열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잖아요. 그 사람이 힘이 납니다. 정말 이 악한 세상,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갈등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그러다가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 막 터지는 거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아주 60년대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군대 생활할 때요, 그 장교한테 막 엄청나게 그 갈굼을 당했습니다. 무시당하고. 그래가지고 그 원한이 너무 세가지고요. 제대했는데도 그 장교를 생각하면 막 한이 맺혀가지고 끝내 도끼 들고 가가지고 그 장교의 가족 6명을 도끼로 살해했어요. 근데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이야기냐면 그 사람이 죽인 그 장교 가족은 다른 데로 근무를 가고 새로운 사람이 거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엉뚱한 사람이 죽은 거죠.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군대에서 자기를 괴롭혔다고 하는 거 하나. 그걸 갖다가 사람을 죽인 것으로 안갚음을 한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사형당했어요. 근데 그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복음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접하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큰 회개 역사를 이루게 되고 나중에 그 교도소에 있는 1600명에 달하는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형당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시당하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움직이는? 우리를 인정해줘요.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살과 피를 쏟으면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늘 시달리는 그런 배경이 있었거든요. 우상 숭배 가정이니까 또 우리 가족들이 나를 뭐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으니까 별로 인정을 안 해줬어요. 별로 사랑을 못 받았다고 해야 되겠죠. 그랬던 제가요, 예수 안에 딱 들어오는데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데 내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이 솟아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해 주는 게 막 내 몸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찬송으로 나와요. 내가 불러보지 못한 노래가 막 예배에서 나오고요.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 예뻐요. 아름다워요. 내가 나를 주체하지 못할 만큼 기쁨이 막 솟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를 내가 알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 날 바로 뛰어갔어요. 어디로요? 내 친구한테 뛰어가고 내 친척에게 뛰어가가지고 예수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내가 떠들고 다니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내성적인지 몰라요. 제가 나를 볼 때도 사람 앞에 가지를 못해. 부끄러움을 타가지고 그랬던 내가 완전히 수다쟁이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별명이 웃고 다니니까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별명을 지어줬어요. 희죽희죽이라고. 늘 기쁘니까요. 이게 뭐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욕먹으면 어때요? 우리가 무시당하면 어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계세요. 우리를 늘 놀랍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지금 모든 현실이 막막하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기쁜 일이 별로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는 심판을 넘어서서 이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전달하는 미션을 받은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바로 성탄의 복음을 우리는 받았고 이거를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요? 너무너무 좋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성탄의 기쁨과 사랑을 누리고 정말 많은 사람을 구원한 이 여자처럼. 자, 보세요. 오늘 한 절 마무리 있습니다. 몇 절이냐면 39절을 보세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겁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나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영혼이 살아난다고 하면 그거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늘 남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 두 번째,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게 바로 누구죠? 저와 여러분. 복음 가진 전도자입니다. 성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이 일을 해낼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귀에게 붙잡혀 이 땅을 살더라도 정말 비참하게 죄와 저주와 마귀에 붙잡혀 심판 가운데 들어갈 우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감격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받은 바 사랑을 이제는 온 땅에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버림받았던 우리가 이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었사오니 만방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탄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 최고의 은혜와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 성탄의 기쁨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우리 대한민국이 성탄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교회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우리 파라 미션 교회 위해 우리 나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